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부터 저희는 이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주제로 5주 동안 함께 여러분들과 로마서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가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 로마서는 어떠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로마서 지금까지 많이 읽어보셨을 것이고 또 많은 강의를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어떠한 책으로 남아 있습니까? 강의 안에 보시면요, 두 분의 성경 교사가 등장을 합니다. 왼쪽에는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시고요, 오른쪽에는 존 칼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혁 신학을 정통을 이어오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 두 분은 이 로마서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가장 온전하고 가장 명백하며 가장 웅대한 진술을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화려한 것 같은데 확 한눈에 들어오진 않죠. 가장 복음에 대한 가장 온전하고 가장 명백하며 가장 웅대한 진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관문이 열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성경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진다라고 존 칼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바뀐 사람들을 여럿 알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던가 아니면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던가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그 진리를 가지고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중요한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5주 동안 이 로마서를 함께 배워볼 텐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나 아니면 존 칼빈이나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로마서는 그렇다면은 로마서의 저자, 누가 저자일까요? 로마서는 누가 기록한 것일까요? 강의 안에 보면은 굉장히 친절하게 저자는 누구다? 바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의 저자가 바울인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경 로마서 1장 1절 좀 전에 저희가 읽은 그 본문에 보면요, 바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나다, 나는 누구냐? 바울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가 명확하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다 보면요, 어떠한 로마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요, 이제 마지막 장 16장에 보면요, 약간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더디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연을 보시면 2번 대필자라고 나와 있는데 더디오하고 그 16장 22절에 말씀이 적혀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보니까 이 기록을 누가 했다고요? 나 더디오가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바울이 한 것이 아닌가? 더디오는 도대체 누군가? 근데 말 그대로 기록하는 나, 그러니까 기록하는 자가 바로 더디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두 가지를 딱 합쳤을 때 우리가 주일에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 상충되는 것이 나왔을 때에 이거는 믿지 못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거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은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바울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바울이래요. 이 로마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대필자를 데리고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는 너무나도 쉽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바울이 눈이 안 좋았잖아요. 눈이 안 좋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글씨를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당대에는요, 대필자를 두고서 편지를 쓰는 일은 너무나도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혀 문제의 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대필자를 데리고서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썼구나라고 보면은 우리는 쉽게 이 저자가 누구며 대필자로 더디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3번. 그렇다면 바울은 이 로마서를 언제 어디에서 기록을 하였을까요? 로마서는 로마서의 기록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우리는 로마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그 기록 시기를 나름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요, 제가 간략하게 필요한 부분들만 이제 강의 안에 적어놨는데요. 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두 줄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리곤까지. 일리곤은 이제 현재 알바니아 지역을 뜻하거든요. 그곳까지. 그리고 그 다음 줄 보면은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로 미루어 보아 일리곤은 굉장히 먼 지역이거든요. 넓은 지역을 지금 바울이 다 돌았다. 바울의 전도여행은요, 1차, 2차, 3차 하면서 점점 그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마지막 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때가 마치고서 아마 이제 이 지방에는 내가 일할 것이 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3차 전도여행을 거의 끝마쳐가는 그 시기쯤에 이제 바울이 이러한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날 시기쯤에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터키, 그리스, 마케도니아 상당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이 교회를 세웠고 이제 3차 전도의 끝 무렵에 하는데, 로마서 15장에 보면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강의 한 2페이지를 보시면요, 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로마서 15장 25절과 26절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바울이 전도행을 다니면서 그곳에 있던 교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요즘 어렵다면서요 라면서 헌금을 바울에게 이 헌금을 좀 전해 주십시오 라면서 준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아직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아직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연보는 받았으되 예루살렘은 가지 않은 이 사이 기간에 지금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다?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로마서를 기록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서는 16장까지 되는 아주 긴 편지글이에요. 그죠? 그래서 당대 지금으로 쳐도 여러분 로마서 길이만큼의 편지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만큼 긴 편지의 글을 지금 바울이 눈도 안 좋아서 대필자로 구해다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고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수정하고 고쳐서 제대로 된 편지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필자도 같이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선, 그리고 절대 이렇게 긴 장문의 편지를 심도 있게 집중해서 써야 되는데 여행하면서 걸어다니면서 마차 타면서 할 수 있을까요? 매일 숙소가 옮겨 다니면서 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미한 거예요. 희박한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렇다면 뭐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한 장소에 길게 머물면서 안정되고 차분하게 이 편지에 집중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바울에게 있어야만 이 로마서를 쓸 수 있다라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헌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직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이에요. 많은 지역을 다녔어요. 더 이상 일할 것이 없는 시기예요. 그 시기에 바울이 한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그 시기를 찾아보니까요, 성경에 나와요. 네. 사도행전 20장에 그러한 시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절에 마침 이 바울이 헬라 지역에 석 달 동안 머물더라라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이제 전문 용어로 왁구가 맞는, 왁구가 맞는 그때를 딱 찾아보니까 언제냐? 한 57년쯤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 그렇다면 그 헬라 지역, 자,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그 시기에 바울이 있었던, 머물렀던 그 장소는 이제 어디냐? 그 시기는 이제 57년. 그러면 그 헬라 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곳은 어디냐? 그 장소가 어딜까요?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였어요. 그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아냐? 강해 안에 보면 아주 친절하게 장소하고 고린도 적혀 있죠. 그 외에도 실제 로마서를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니까요, 그 장소가, 바울이 있던 곳이 고린도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 로마서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의 안에 있는데요, 강의 2페이지에 있는 16장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바울이요, 지금 베베라는 자매를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2절을 보니까 그러죠. 그녀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는 이유는 그녀가 지금 이 편지를 들고 로마 교회로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녀를 잘 받아줘라.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베베라는 자매에 대해서요, 여기 살짝 이 자매의 정보가 등장을 하는데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갱그레아 지역은 어디냐면요, 바로 고린도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그러니까 바울이 믿고 편지를 맡길 수 있는 그때의 그 시점에 바울과 함께 있던 베베라는 자매가 어디 사람이냐? 고린도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 출신의 자매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로마서 16장 23절, 그 다음 절 23절을 보면요, 가이오라는 사람을 바울이 언급합니다. 이 말씀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보면요, 가이오를 이제 바울이 언급하죠.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런데 여기서 나와 온 교회를 돌봐준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여행을 다니면서 숙소를 구하잖아요. 아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바울이 머무는 지역에서 바울이 묵을 수 있도록 숙박을 해결해 주고 있는 그 바울의 숙소의 호스트가 아닌가라고, 그 집 주인이, 숙소 주인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이오가 근데 어느 지역 사람이냐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요, 나와요. 거기에 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바울이요,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는 누구에게 서를 받고 너희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고 하는데요, 거기서 딱 2명을 내가 세례를 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이 가이오예요. 그러니까 가이오는 어느 지역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묵고 있는 숙소는 어느 지역이에요? 고린도다라는 것이고, 묵고 있는 숙소의 주인은 누구냐? 가이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오와 함께 로마서 16장 23절에 그 뒤에 또 에라스도라는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그죠? 이 에라스도라는 인물도요, 로마서 15장 23절에서요 가이오와 함께 16장 23절에서 같이 등장을 했는데 그는 재무관이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요, 에라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정말로 모든 지금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다 어디 출신이에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에 바울은 어디에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다? 고린도에서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강의한 박스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함께 2페이지 중간에 있는 박스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동안에 자신과 함께 있는 이들이 모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임을 밝힘으로써 그가 제3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지냈을 시기에 로마서를 작성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이렇게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바울이 지었을 시기와 그리고 때와 장소를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쓴 것인가? 로마서는 1차적으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졌을 것입니다. 이름을 로마서 하고는 봉천동의 은곡교회에게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인들에게 썼을 텐데, 로마서 1장 7절에 보시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수신자가 누구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어떠한 교회고 어떠한 상황이었기에 이제 바울은 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로마 교회의 기원이나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누가 세웠는지 그것은 알 수 있는 사료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의 기원,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 수가 없어요. 그 결정적인 자료는 현재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교회 조직, 저희 교회는 이제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은 담임 목사님은 누구시고, 그리고 사역하는 사람들은 누구고, 그리고 교회 연대가 쭉 나오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누가 부임하고 누가 사임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료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누가 이 로마 교회를 다녔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다만 가장 유력한 견해는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학자들이 고민을 해보니까 사도행전 2장 10절에요, 오순절 사건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회심을 하고 각자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가 이제 유월절이 돼서 오순절날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회심한 그들이 다시 자신들의 고향 로마로 돌아가고, 그 로마로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있던 회당에 모여서 들었던 말씀을 또 주변의 지인들에게 나누고 전하고 하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나라고 이제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3페이지, 강의 3페이지를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 10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보시면 이렇게 로마에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왔었다라는 기록을 확실하게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로마 교회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세워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초기에 로마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을까요? 유대인 회당에서 모였을 것이고, 유대인들 중심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만 있는 교회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 분명히 이방인들, 유대인은 아니지만 친한 유대인들과 친한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소수의 이방인들이 아마 같이 로마 교회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 로마 교회에는 이제 다수의 유대인들이 있고 소수의 이방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다가 굉장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BC 49년에 AD죠. AD 49년에 로마의 황제로 있던 클라우디우스가요,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너희들은 로마를 떠나라 라고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반유대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2만 5천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고린도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유대인들을 쫓겨나니까 이 사람에게는 유대인이고 기독교인이고 별 상관이 없었겠죠. 그죠? 클라우디우스에게는 그냥 다 나가라 하면은 이제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들이 다 쫓겨나게 된 것이에요. 그 순간 그 로마 초대교회는 누구만 남게 되죠? 소수의 이방인들, 어떻게 보면 신앙이 있어서 어린 자들만이 그곳에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AD 49년에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쫓겨나고 로마 교회는 일정 기간 동안 이방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54년에 이 클라우디우스가요, 독버섯을 잘못 먹어서 죽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가 죽으면서 그가 내렸던 정책이 조용히 사라지면서 유대인들이 한 명, 두 명 다시 로마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와 보니까 이 로마의 교회가 여전히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제 다수가 누가 됐어요? 이방인들이 되고 소수의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에 같이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둘 이렇게 합류하면서 교회가 다시 하나 되려고 하는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쉽지 않은 것이에요. 이전에 약간 소수여서 그렇게 있던 자들이 이제 교회의 중심 직책을 맡게 되고 그들이 있으면서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왔기 때문에 그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들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온 유대인들에게 다시 지도자의 자리나 그런 것들을 내주기는 쉽지 않고 어려운 것이죠. 예, 어쨌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갔을 때에 그 중에 또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들이 또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로마의 교회가 소식이 어떤지,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에 이미 이들은 로마 교회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바울이 비록 한 번도 가지 못했고 가본 적도 없고 본인이 세우지도 않았지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많이 듣고 있으며 친밀하게 바울과 교제의 끈을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4년에 이제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독버섯에 중독이 되어서 죽고 이제 다시 로마로 들어오면서 이제 이방인들과 섞여서 알게 된 그런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강의안을 보시면요, 로마 교회는 어떤 인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라고 이제 보았을 때 전체 또는 다수가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거는 아마 초반에 그랬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또는 다수가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거는 아마 클라우디우스에 의해서 반유대 정책이 펼쳐졌을 때 이렇게 됐을 것이고,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아마도 3번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마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의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이 상태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왜 그러면 바울은 로마서를 썼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해서 어리석은 질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로마서를 썼을까가 아니라 우리는 왜 로마서를 배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이제 수요 성경 공부로 다들 나와 계신데요. 로마서를 배우실 예정인데 왜 로마서를 배우며 왜 수요일 날 굳이 로마서가 아니라도 수요 성경 공부에 여러분들은 나와 계십니까? 네. 목사님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십니까? 당연히 나와야죠. 예, 수요 예배처럼 수요 성경 공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유가 뭐가 필요합니까? 라면서 저에게 되려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죠.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 너무나도 저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배운다라는 것 또한 당연히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왜 안 배웁니까? 당연히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로마서를 배워야 하는가 한 번 더 질문을 해보면요, 이 질문을 다른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요,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무엇을 성취하길 원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계시면서 어떤 것들을 성취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이제 앞으로 5주를 로마서를 배울 텐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 5주 동안 로마서를 배우면서 좀 이러한 부분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어떠한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십니까? 혹은 저희 입장에서는 어떠한 변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서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인가 라고 제 입장에서 또 저 스스로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거고, 여러분들은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것을 배우면서 어떠한 목적을 가져야 되는가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목적은요, 사실 우리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이냐, 이 목적은 철저히요,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면서 내가 이뤄야지 라는 것보다는 로마서가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바꿔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던 목적하는 바가요, 이 로마서에 의해서 수정이 되고 바뀌어가는 거예요. 제가 목적을 정하고는 거기에 로마서를 갖다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로마서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방향을, 우리의 인생의 태도를 바꿔가는 겁니다. 이러한 기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 모두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바울이 로마서를 씀으로써 성취하려 했던 바가 무엇인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 바울은 왜 로마서를 썼을까? 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로마서를 썼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만약 우리가 이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냥 공부한다면요, 이 시간은 지식 그리고 정보의 전달로만 끝날 겁니다. 그랬구나 하고 이제 끝. 하지만 우리가 목적을 안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그 목적을 안다면은, 그때에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앞에 존 스토트나 아니면 존 칼빈이 얘기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관문이 열리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한 복음에 대한 알미,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죠?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로마서에서는요, 그 목적이 명시적으로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김 빠지죠. 로마서는 이것 때문에 기록되었다 딱 분명하게 한 가지를 얘기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그 주제는 명확하게 주제는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로마서에는요, 정말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제가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요, 너무나도 답답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다들 어떤 사람은 이게 중요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게 중요하다고 하고 막 서로 중요하다는 게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오늘 요 근래 굉장히, 저는 이제 중고등부에서도 이 로마서를 가지고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명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민할 수 있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어떠한 생각과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가,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에 비추어서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몇 가지의 목적하는 바가 드러나긴 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무엇이냐? 먼저 로마서 기록의 목적, 3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바울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로마 그리스도인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상황을 통해서 보면요, 첫 번째 서바나라고 적혀 있죠. 이 서바나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에요. 그런데 서바나 선교를 위한 지리적 허브 역할로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쓰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선 바울의 상황에 빗대서 보면요, 이 서바나와 연결했을 때 스페인은 당시 바울 시대의 땅끝이었어요. 땅끝, 완전히 끝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 바울이요,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저 땅끝까지 가야지. 그럼 거기가 어디냐? 서바나까지 가야지. 근데 그 서바나까지 가는 길목에 어느 지역이 있냐? 어느 나라가 있냐? 어느 도시가 있냐? 로마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1차, 2차, 3차 전도행은요, 바울이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는요, 이제 새로운 선교의 그 허브 역할을 해줄 만한 그런 지역이 필요한 것이요. 거기를 바울이 어디로 생각하고 있냐? 바로 로마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인 후원을 받아서 내가 서바나 선교를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요, 바울은 갈라디아 그리고 고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와 고린도에서 겪은 유대교 문제에 대한 바울 자신의 신학적 지식을 나누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 그리고 또 로마 가기 전 자신의 입지를 로마 교회 안에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에서도 그러고 교회의 상황을 잘 알고 그 교회를 도와주는 편지를 잘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 같은 경우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다던데 뭐 이런 말.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유대교가 취하고 있던 너희가 할례를 행하고 너희가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야, 바울 쟤는 그런 거 싹 다 무시하더라. 바울은 그냥 믿으면 된대. 야, 이게 유대인으로서 말이 되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려움이 있고, 지금 로마 교회는요, 이방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쫓겨난 사이에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그리고 갈라디아라는 지역에서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듣고 다시 로마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내가 선교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저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과 이제 유대인들 잘못된 소문을 듣고 들어오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툴 법한 그러한 상황인데 내가 빨리 편지를 써야겠다. 그래서 저 문제를 내가 정리를 해줘야겠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서 지금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율법이나 할례나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로마 그리스도인의 상황, 바울의 상황은 이렇고 이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에 빗대어서 보면요, 이들에게는 서로 용납하지 못함이라는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4장과 15장에 보면요,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요, 우리가 보통 믿음이 강한 자 하면 유대인 얘기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이방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로마 교회 다수는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이 강한 자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고 있는 이들, 돌아온 이들이 믿음이 약한 자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너희가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래서 공동체 분열을 치유하는 목적을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요, 이제 다양한 주제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딱 3개만 뽑은 거예요. 이처럼 다양한 주제들이 여기저기 숨어있는 로마서를 보면서요, 하나로 묶어주는 주제가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이제 영국에 있는 성경 학자인데요. 이분은요, 그 주제를 크게 2가지 방향으로 봐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2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3번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강의한 4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3번을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제대로 알아 조화를 이루며 복음에 헌신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학자는요, 그래서 이것을 주제로 봤습니다. 우선은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 그 다음에 복음에 헌신된 공동체. 그래서 안으로는 무엇을 이루는 겁니까? 하나됨을 이루고 우리 안에 은혜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은혜를 강화시킨다라는 것은 누구를 높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요. 그죠? 은혜를 강화시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요. 그리고 밖으로는 무엇을 합니까? 그 열정, 복음을 가지고서 복음에 합당한 사역을 해 나가는 것.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바울이 이것을 쓰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연결은 굉장히 심오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그 안에서 더욱 견고하고 순수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될수록 그것은 선교를 위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한 열심을 내고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그 복음은 더욱 그 안에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내적인 문제만 해결을 위해서 이 내적인 것에만 복음을 강조한다면, 정작 선교에는 무관심하게 된다면 그 복음은요, 그러한 공동체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로부터 외면을 받게 됩니다.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공동체, 사회는 세상은 너희 필요 없다라고 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클라우디우스가 네로 황제가 그 모든 것을 내쫓았을 때 그때 벌어진 모습이죠. 또한 한편으로 너무 외부적인 선교만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작 복음을 모르거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그냥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에 취해서 하는 선교만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공허함과 허무감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적인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되죠? 쉽게 상처를 받고 공동체 안에서 무너지는 자신과 공동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애쉬는요, 이 복음을 가지고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둘 다를 견고하게 해주는 열쇠로 이 로마서를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둘을 다 잡는 형식으로 이 두 가지 주제를 묶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서로 일치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선교의 복음으로 헌신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이다 라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로마서의 주제가 복음이구나. 그러면 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로마서를 썼을까? 로마서의 구조와 내용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구조는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간단합니다. 이 내용도 이제 크리스토퍼 애쉬 목사님의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서론에서는 바울 자신의 소개 그리고 감사의 내용과 함께 복음은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계시라는 서신의 주제 선언으로 전환하고 서론은 마쳐요. 그래서 1장 15절 17절까지 하는데요. 이 16, 17절이 굉장히 그 과도기 구절로 여기에도 속하고 본론에도 속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오늘 제가 이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이제 추석을 지나고 2주 후부터 연달아 4주를 저희가 더 공부를 같이 하는데요, 그 주제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의 주제들을 보시면은 은혜 아래 들어오다라고 하면서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다 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그래서 은혜 아래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저희가 함께 보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은혜 아래 살다. 그래서 복음은 현 지상에서의 삶과 미래에 있을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칭의의 결과와 하나님과의 화평과 심판의 날에 그분께 인정받을 것이라는 그 확실한 소망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또 이 소망이 아담의 죄의 결과를 뒤집으신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에 근거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볼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영역, 세력, 곧 죄와 율법과 사망과 육신과 담대히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보고, 성령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신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이 은혜 아래 살다라는 본문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요, 저희가 은혜가 넘쳐 흐른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은혜로 다잡은 다음에 이 은혜가 어떻게 돼요?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하나님의 의를 변호할 필요라는 문제를 제기한다라는 것을, 이 문제 제기를 저희가 보고, 언약의 특권이 이스라엘의 교회로 이동한 것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방인들 교회, 더 넓은 교회예요. 예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그 민족을 초월해 버리는
교회로 흘러가게 됐는데, 그 은혜가 이동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저버렸냐? 그거 아니야.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그 교회가 확장이 되고 커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의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 교회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넓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품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은혜가 넘쳐 흐른다라는 주제로 저희가 보고요. 마지막 주에는 저희가 은혜가 교회를 빚다라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교리의 설교로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로마서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빚어졌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복음은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확실하게 함께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요, 바울 자신의 상황과 여행 계획을 설명하고, 로마 그리스도인에게 무난하며 거짓 예언자들을 경고하고 사적인 언급을 한 후에 축도로 이제 모든 것을 맞춥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오늘 이제 로마서의 배경과 이제 구조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숙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넣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숙제하면 성도님들 안 오시는 거 아닌가라고 고민을 했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믿습니다. 그래서 숙제가 무엇이냐면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읽어오시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다음 주, 추석 때도 기간 많고, 그리고 어차피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여기 다수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고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읽으시고 저희가 다다음 주에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로마서를 배울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를 정말로 많은 분들이 통하여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을 배우고 또 그들의 삶이 바뀌며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흘러 넘쳤던 것을 저희가 확인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날까지 이어졌으며, 저희도 그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깊이 빠져서 함께 그 은혜의 감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 성경 공부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복음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단지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4주 동안 있을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저희가 삶으로, 그 은혜를 저희가 직접 몸소 체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음에 취하여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